요즘 계속해서요, 기도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지금 다시 일어서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확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이 확신이 있을 때,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기도할 때, 그때 그 확신이 온다는 거죠. 혹시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마음속에 나는 기도 그렇게 안 하는데 확신이 있는데, 나 기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건 자기 확신인 거예요. 자기 성격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래 그렇게 태어난 자기 성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오는 확신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요? 확신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확신은요, 부어주시는 겁니다. 확신은 내가 확신하겠다, 내가 확실히 믿을 거야, 나는 확실히 믿을 수 있어, 이래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체험하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현상이 확신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언제 오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도할 때 온다.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마디로 복음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대, 정죄하지 않으신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벗어날 수 있대, 구원받을 수 있대.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 믿어지냐고요? 기도할 때 믿어진다. 기도할 때 믿어지기 시작한다.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그 사실로 언제 기뻐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왜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확신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의 만지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대해야 된다. 기대하는 게 뭐예요?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대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대를 안 하는 거죠. 막연히 지내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그것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기대하면은 그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라요. 혼자 기도도 하시고요. 또 함께 부르짖는 기도도 하시고요.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앞에 기회가 주어지면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뭐 길이가 중요하냐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게 기도예요. 길이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어떤 분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 예배실에서 24시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런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그런 방법으로 24시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령 축제 있습니다. 놀라운 기회입니다. 사실 지난번 성령 축제 때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두 번째, 김동환 전도사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준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네. 그리고 제가 김동환 전도사님한테 감사했다는 거는 누구한테 감사했다? 찬양팀에 또 감사했어요. 찬양. 우리 찬양팀 여기 앞에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사모님 참 아이 2명 기르면서 이렇게 반주하고 참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찬양팀 준비 많이 했어요.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을 팬데믹 이후에 최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최고의 시간. 저 이번 주 금요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오늘 조금 순서 좀 바뀐 것 같지만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법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도법은 한마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행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삶을 기도와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침도, 말씀을 가르침도 예수님에게요, 기도가 전제되는 그런 행동, 그러한 역사, 그러한 기적, 그런 표적이었어요. 그런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도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는 그 모든 것도 기도예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또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 전도법이 기도였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힘이 어디서 왔다? 기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나는 증거의 기적이고 표적이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의 복음의 전도였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설명 안 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세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지금 막. 한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하려고. 근데 예수님하고 대표하는 세 제자는 산에 올라갔으니까 없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귀신 좀 내어 쫓아줘.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웅성 난리가 왜 안 되지? 그때 예수님 오실 거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나가리가 났으니까 왜들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고 그 귀신을 내가 쫓아주십니다. 쫓아주세요. 그 다 일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살짝 우는 거죠. 이제. 예수님,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과거에 사실 한 적도 있는데 주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동네마다 가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적도 있고 왜 안 될까요?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한 줄 안 거예요. 자기들이 한 줄 알아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기도해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네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로부터 능력이 나온다. 결국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표적과 기적 이런 모든 것들로 알려주시는데 그 핵심이 기도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죠. 기도로부터.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그 핵심이 기도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죠.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만난 사람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못 만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좋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힘을 얻고 진정한 기쁨을 체험한 성도들은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서 더 큰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또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전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현재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열심을 내게 돼요. 이것은요 굳이 꼭 제가 마켓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단지 뿌리는 그런 열심이 생기는 사람 그런 것만 해야 그 열심이 있는 거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이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달라지고요 또 이런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기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 자신들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만날 때마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또 어떨 때는 강요를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주고 싶어서, 알게 해주고 싶어서. 한마디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미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면 화도 내보고 역적을 내기도 합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강제로 믿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역시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도 하시고 역정도 내시고 친히 본도 보여주셨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행하신 것이 기도였음을 기억해야. 기도였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랜 시간 기도의 인내와 눈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과 또 함께하며 그들의 기도를 계속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오늘 본문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 후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같은 기사인데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일부러 여러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18절 2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그분 영어 본문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영어 본문 안 넣습니다. 한글 본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화요나 시몬아 이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입니다.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누가복음 9장 18절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계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을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언제나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기도 중에 지금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무릎을 묻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시다가 같이 제자들이 있는데 기도하시다가 잠깐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사실 이 물음을 묻는 진짜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려는 것이 아닌 것이 그 뒤에 질문에서 또 나타납니다. 지금 제자들 본인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 질문을 꺼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것을 묻고 싶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동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지 기도 중에 주님 하나님 제자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마 이런 기도 중에
그리고 이것은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니다. 묻고 또 기도하십니다. 아직 안 됐으면 또 기도하십니다. 아직도 잘 모르면 또 기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고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 누구라 하느냐? 묻기 전에 기도하고 계셨는데, 분명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기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길 바라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요,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온전한 인격을 가진 분도,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은사가 풍부한 분도 제자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그런 간절한, 누구를 위해 했겠어요? 예수님이 나 죽기 싫어요 그 기도하려고 그랬겠어요? 나 죽기 싫어요 하느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사도들도 감당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제자들 맡아달라. 제자들 인도해달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죄 저한테 모두 감당케 하신 놀라운 그 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소. 간절히.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 없이는요 가르침도 가르침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 기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줍니다.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확신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기도를 안 하신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때 믿음이 생겨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웃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친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동역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복이에요. 저는요 힘들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해 주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또 한 분, 장애분이신데 갑자기 생각이 안, 병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피부 녹고 뭐 눈이 녹고 그런 거 보죠. 예, 맞아요. 문득도 나병 갖고 계신 권사님이셨는데 지금도 제가 기도할 때는 그분이 이제 이미 천국 가셨겠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하신 역사임을 사도행전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람들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시죠. 성령행전, 성령님이 막 역사하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기도가 없이는 성령행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임했어요? 300여 명의 문도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립니다. 언제였습니까? 성령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은 맞는데 성령행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그곳에 없으면 성령행전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무슨 편지를 씁니까? 세워진 교회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어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서로 동역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결국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인 거예요. 기도행전.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는 복음은요,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활발하게 불붙는다는 것은, 그 안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그럼? 복을 누리는 거예요. 능력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전도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행전을 감당해야 돼요. 기도가 답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